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표, 개교표하고 일반표 5가지 표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신개벽이라는 거, 물질개벽이 그러하고 해서 이제 정신개벽을 주장하는 것인데, 정신개벽이라는 것은 육체와 물질은 한계가 있죠. 개벽은 한계가 있어. 언제든지 한계성이 있는 것이 물질이요. 그 정신은 한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이 한계가 없는 것은요, 허허해요. 허허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허허해서 믿어지지가 않아. 여기를 잘 체를 세우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 기초를 세운 것인데,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론의 광명을 체를 사고 공부하다 보니까 탐체 이거 체 잡을 수가 없어. 허허해갖고. 나도 상당한 광명을 회복하고 있다. 늘 광명으로 살고 있기를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진정한 광명이 없을까? 왜 진정한 광명이 없을까? 진정한 광명이 있다면 밤에도 밝아야 광명이죠. 진정한 빛은 어두울 때도 빛이야 진정한 빛이잖아. 어두울 때 비치지 못한다면 광명이 아니죠. 헛개비 광명이요. 그러니까 늘 주장이 이런 광명으로 공부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세상에 밤이 돌아왔는데 나 홀로 박질 않아. 삼사님이 이 전화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 삼사님이 견성 1호지 않아? 대부사님께서 인정 견성 1호인데 삼사님이 저녁 식사를 할 때 식사 반절을 아껴놔. 형산 종사님께서 물으셨대. 아유, 형님, 뭐게 그거 아껴놓았어? 야반에 참으로 먹으려고. 야반에 참으로 먹으려고. 아끼셨다. 근데 이제 삼사님은 이 삼경, 제일 깊은 밤, 그때 선을 닦았다고 그래. 삼사님 말씀에 하루는 선을 닦는데 날이 샜어. 아니, 날이 벌써 샜네. 선 닦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날이 샜어. 아, 날이 샜네 하고 밖으로 나와봤대. 당신이 당신의 광명으로 날이 샌지도 모르고 날이 샌 줄 알고 밖으로 나온 거야. 근데 차차 어두워져 버려. 차차 어두워져 버려. 알겠죠? 이것이 진정한 광명이에요. 이건 마음을 비웠을 때 나타나는 광명이에요. 광명과 빈 것은 하나예요. 그같이 우리는 자꾸 그 공부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선을 닦을 때에도 우리는 1시간 오고 내가 제일 많이 해본 1시간 반 정도 온 것이 제일 많이 온 것 같아. 안 돼, 저거. 건강하게 따라가들 못해. 근데 잘 닦는 분은 그렇지 않아. 오래 닦아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이 숙달 되도록 잘 연말을 잘 해야 되는데, 무지선을 주장하는 분은 대개 선을 한 10분간만 해도 족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정신은 한계가 없어요. 아주 깊은 경지에 사무치는 설력은 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역 그럽니다. 수양역. 힘을 얻어야 돼요. 같은 수양도 힘을 얻는 수양력을 갖춰야 돼.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광명도 연구력, 광명에도 힘이 있어야 돼요. 복에도 힘이 있어야 되고. 아시겠죠? 취사력, 연구력, 수양력 하듯이 수양이나 연구나 취사가 모두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주 깊은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한계가 없어요. 사막이 다
그래서 사막이 그리 어려워요. 사막 공부가 참 어렵습니다. 해보면. 그런데 육체와 물질은 막히고, 이게 육체와 물질은 한계가 있고 변하는 것이지만 정신은 한계가 없고 변함이 없다. 영원한 것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공을 들이는 거거든요. 이 정신이라는 건 한계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보물을 보물로 알아야지 소멸되는 것을 보물로 알으면 쓰겠어요. 속 빠진 사람이죠. 그렇게 공을 들이는 사람은 속 빠진 사람이에요. 이게 또 육체와 물질은 막히고 장애가 있어. 장애가 있는 것인데, 그게 또 장애가 있으면 속박을 주지요. 그런데 정신은 걸리고 장애가 없어. 걸리고 장애가 없어. 우리가 생활할 때, 공부할 때 딱 걸리는 것이 있어요. 딱 막히는 것이 있고요. 유행가에 그런 유행가가 있더만. 내가 한번 유행가를 들어보니까 태클을 걸지 말라고더만. 태클이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정신의 세계는 태클이 없어. 그런 게 잘 개발해 가야 돼. 공부가 딱 못해 걸리면 안 돼. 걸리는 것에 고비를 잘 넘겨야 돼. 고비를 잘 넘겨. 세상은 살아갈 때 삶에 대한 고비는 인정하면서도 정신에 대한 고비는 그냥 넘겨버려. 그 극복하려고는 안 해. 육체적인 생활에 대한 고비는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데 정신의 고비는 넘어서려고는 안 해.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중생이죠. 잘 생각해야 돼요. 정신에도 고비가 있어. 그 고비를 잘 넘겨서 극복해야 돼. 극복해야 돼. 그래야 성자라는 말을 들어요. 그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는 것만 많죠. 실제적인 실력이 부족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수도자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다가요, 그 주제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설명을 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 이제 말을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이 개교 표어를 제가 옹광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근무지로 간 곳이 정화사였어요. 정화사는 이게 펜으로 글씨 쓰고 정신 작업하는 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 정전 대전경을 다 배웠어요. 교전이 없었어요. 그냥 처음으로 이제 그때 교전을 만들어야겠는데 인쇄 척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하섬에 들어가서 막 정서를 하고 또 와서 편수위원회를 하고 막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동아출판사에 가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동아출판사 문화부장이 와갖고 이 경전을 들고 와갖고 하는 말이에요. 범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있는데 송선봉 그 태타원님하고 서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물질 문명이 개벽되니 정신 문명을 개벽하자. 이 말씀을 참 잘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더라니까. 그 말만 해 문화부장이 와갖고 그렇게 그 감동을 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 범범하게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아주 깊은 그 뜻이 있는 그런 감동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건 예타원님 말씀인데 대종사님께서 이러셨다는 거야. 앞으로 이 표어를 듣고 좋아서 뛰고 미치고 환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랬대. 아시겠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말을 듣고 뛰고 미치고 환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랬다고 하시더라고. 그런 깊은 뜻이 가르마져 있는 것이 개교 폐허예요. 당신에게 개교를 하는 의지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당신 원불교를 창조하신
가장 함축된 뜻이 이 표에 갈랐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 다음 표가 처처불상 사사불공 표예요. 인도에서 처음에 누구를 부처님이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처음 부처님으로 했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억겁 전에, 역사가 이르기 전에 유망 부처님이 계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유망 부처님이 계셨다. 그 부처님 이후로 이제 많은 부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 모든 깨달으신 분을, 성현을 부처님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성현이라고 부르지 않고 깨달으신 분이다 그 말이 부처라는 뜻이에요. 이 깨달을 불자거든요. 깨달을 불자예요. 이유망불이 최초 부처님이신데, 그 부처님은 법화경을 설했다. 이제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죠. 예?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이 다 부처님 설법 아니에요? 근데 그 유망부 때부터 법화경이 있었다 또 그러거든요. 이건 역사적인 그 기록이 없는 얘기들이니까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전설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그 유망불이 사실적인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전해오는 것일까? 그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뜻이 없으면 이 말이 전해질 리가 없죠. 근데 유망불이 계셨다, 그분이 법화경을 설했다, 그 말에 뜻이 있기 때문에 유구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누구도 없었다고 부정을 못해요. 근데 처처불상 했거든요. 처처불상. 그런 부처님이 처처에 다 부처님 안심이 없다. 돌멩이도 하늘도 흐르는 물도 초목도 짐승도 사람도 모두 다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견해거든요. 왜 처처불상인가, 이 천지 만물이 왜 부처님인가 하는 것은 그 속에 부처님이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법신불이 내재해 계셔. 돌멩이나 물이나 초목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신령이나 누구나 간에 그 속에 법신불이 내재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성탑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불 하지요. 성탑은 돌멩이잖아요. 돌멩이한테 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종사님 성절에 절을 하는 것이지. 그죠? 만물이 그와 같다 그 말이죠. 만물이 초목도 소나무이면서 그 안에 법신불이 내재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난 조정주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부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니 저도 저 사람이면서 저가 부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가 부처인 줄을 깨닫는 분은 저분도 부처님이시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정물도 부처님이시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부처님의 진경을 깨달았다면 유정, 무정이 관계가 없어. 모든 것이 부처님이에요. 아시겠죠? 부처님은 한계가 없어. 너나 구별이 없어. 너나 구별이 없어. 무정, 유정 구별이 없어, 부처님은.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광명하지만 이러는 광명이 나한테만 있나? 동서남북이 전부 이러는 광명이야. 내가 공부 표준을 이러는 광명으로 표준 세웠다면 이는 동서남북이 다 광명이시로다. 이 깨달음과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론에서 공부하면서 누구 내 선배 보고 나는 자성불의 광명을 수행한다 그렇게 말을 한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선배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만이요? 그러더라니까. 아, 그래갖고 내가 그냥 큰 깨달음을 얻어버렸다니까. 난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분이 딱 그것만이요? 아, 그러지만 그냥 침을 맞은 것이 되어버렸어. 그와 같이 아는 것도 탁 쓰시면 깨달음이 돼요.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었어.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모르지 않고 있으면서도 말을 나는 자성불을 자성불의 광명을 공부한다고 말을 그렇게 하네. 바보같이. 아시겠죠? 내가 일체 광명인 줄 모르는 건 아닌데 내가 말을 할 때 나는 자성불의 광명. 왜냐하면 공부 표준이 자성불의 광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표준이. 근데 그것밖에 없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처수불상이라는 말은 정사님께서 화신불에는 정화신불과 편화신불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붙여지만 제가 물건을 사러 갈 때는 말이죠. 옛날에는 지금은 그냥 한복 입고 또 양복 입고 양복도 교복을 안 입고 잘 나가요. 그냥 사회복장 같이 오고 나가요. 처음에 학교 다니고 이제 교역자 생활을 다니고 전부 정복만 입고 다녔어요. 지금도 나보고 정복 차림만 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입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사는 정복 차림으로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직이나 정복을 입고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상점 주인이 아, 저 사람은 원불교 사람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러들 안 해요. 값을 더 불려버려. 그러니까 나도 안 돌리려고 거기만 안 가. 거기 갔다가 다른 상점에 또 가봐. 물어봐. 새 상점 가면 틀림없어. 그 주인이 딱 알아봐. 저 사람은 어디 다녀왔다. 귀신같이 알아봐. 아시겠죠? 그와 같이 세상 살 때 부처로만 믿으면 돌려.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코비에 가버려. 어떻게 돌리는 세상인지 몰라요. 나는 이게 천진성이 좀 있어갖고 남한테만 그러는가 자꾸 전화로 이거 오세요 저거 오세요 전화가 와. 뭐 그냥 그대로 알고 그걸 신청을 하고 돌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물어봐. 아, 자네도 그런 전화가 오는 거? 아, 나한테는 그런 전화 안 와. 어떻게 용케 아는가 어쩌는가 그렇게 그래요. 근데 말이죠. 참 그 세상은 그렇다. 그러죠. 그런데 배우고 깨닫기로는 세상이 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배우고 알지 않아. 깨달은 바도 그거도.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세상이에요. 이것을 정화신불, 편화신불 이렇게 진리적인 해답을 주셨어. 아시겠죠? 법신불 그대로 화신불이 된 분이 있고 대종사님처럼 법신불이 화신불로 되었는데 그 화신불은 편화신불, 조각된 화신불이다. 그렇게 된 부처님도 계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유정, 무정이 나누어지고 미물과 부처가 나누어지고 중생과 부처가 나누어지고 다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편화신불에서. 그러니까 다 계령이 있는 것이죠. 다 각자별로 영혼을 갖고 있어. 자유스러운 영혼을 판단하고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자유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어. 심령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각자별로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살아나온 것이고 모습이 달리하고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님이시로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이렇다 그 말이에요. 차별 가운데 통일성을 알아야 하고 통일 전체적인 가운데 개별성을 알아야 돼. 이건 항상 같이 있어. 그러죠? 그러죠? 이 개체와 전체는 부분과 전체는 항상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근본 진리와 현상도 항상 같이 있는 하나요. 개체와 전체도 항상 같이 있는 하나죠. 그 이치를 달관해야 돼. 모든 것은 정화신물과 편화신물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다 부처다. 이런 그 탁월한 견해를 가지고 중생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 또 아버지를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했어. 사람들이 아버지 보고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 악인이들 아버지는 아버지야, 아버지 아니요. 아버지요. 실수를 하는 아버지도 아버지는 아버지요. 그죠? 그렇게 편화신불로 된 부처님도 부처님은 부처님이요. 이것이 부처님을 깨달으신 분 안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심한이라고 그래요.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을 능력이 없는 분은 심한이 없는 분이에요. 법안이 없는 분이에요. 영안이 없어. 영적으로 법으로 마음으로 보는 눈이 없어. 아시겠죠? 그렇게 세상을 겸해 있는 것인데 통일성으로 보는 안목하고 전체성으로 보는 안목하고 근본으로 보는 안목이 그와 반대로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는 것하고 겸해 있다는 것을 늘 생각에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불가에는 무정설법이라는 말이 있어. 내가 이번에 인상문집을 내는데 그게 수필 제목을 무정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정설법, 무정이 설법한다. 흐르는 물은 정이 있어 없어? 무정물이잖아. 그 물이 설법을 하는 거야. 그죠? 제가 늘 대학전협회 느티나무 얘기하죠. 느티나무가 무정이요, 유정이요? 무정물이요, 느티나무는. 그래서 느티나무가 나한테 설법을 하더라니까. 아시겠죠? 그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 듣지 못 듣는 사람 못 들어. 한정없는 설법을 하시지만은 부처님이니까 돌멩이도 부처님이고 흐르는 물도 부처님이고 땅도 부처님이요. 그 부처님이니까 설법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지. 그죠? 그게 무정설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만 설법하는 것이 아니다. 무정물이 설법을 한다. 왜냐하면 무정물로 부처님으로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부처님의 근본을 통달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로부터 안다. 왜냐하면 내가 이론상을 깨쳤으면 그 이론상을 볼 줄 알고, 내가 이론상을 깨달았으면 그 이론상 법문을 들을 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없으면 몰라. 근데 나에게 있으면 알아. 그러니까 무정물도 나에게 설법을 한다. 그래서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열리면 천지가 열려 있고, 내 마음이 깨치면 천지만물도 깨친 부처로 내 앞에 다가와요. 그 이치예요. 그런 이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공부해야죠. 근데 초초불상에도 그런 뜻이 있지만은 불공에도 두 가지가 있어. 잘 아시죠? 두 가지는 진리불공, 사실불공. 불공을 잘 들여야 돼,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은 불공에서 와. 불공을 잘못 들이면 안 되지. 나도 근데 불공 못 들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일부러 불공을 드리거나 막거나 그렇지. 그러다가 누가 물어. 인사님 어째서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하냐?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해놓고도 대답을 뭐라고 했는 거니? 자네는 묘향산 가봤는가? 아니요. 묘향산은 북한에 있는 산인데 어떻게 가봐? 나도 안 가봤다. 그래도 묘향산을 가볼 마음이 있냐? 북한에 있는 마음을 묻으러 가봐. 그죠? 관심 밖에요. 북한에 있는 묘향산은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차라리 미륵산을 2번 가고 말지. 북한에 있는 묘향산을 못으로 가. 그죠? 그러니요. 불공을 드릴 바에는 한 사람한테 불공을 드려서 성공적으로 해라. 성공적으로 불공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야 돼. 포기할 사람은 포기해버려. 뭐대로 거기다 안 될 것을 해봐. 안 될 것을 하는 건 나를 굽히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이번에 김영석 씨가 유명한 말을 하더만 내가 가만히 들어서 김영석 씨 강의한다고 해서 유명한 명사거든. 기독교인이지만은 가난한 사람이 형제가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늘 도와야 되냐?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보통 사람들은 형제가 있으니까 도와줘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와준다고 해서 참 도움이 되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잘 파악해야 돼요. 내가 도와주어서 그가 소생하고 그가 잘 길이 열린다면 도와줘야죠. 절대로 도움받은 사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별로 스스로 깨달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계도해주고 이로 스스로 해야지 물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인색하라는 말은 아닌데 내 공부 놔두고 다른 공부 시키고 내가 할 일로 놔두고 다른 사람만 봉사한다면 실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속 빠진 사람이지. 속 빠진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은 죽을 때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래 했나. 죽을 때 보따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불공을 드림으로써 모든 공부나 사업이나 생활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건데 타력을 잘 믿는 사람은 공을 잘 들이게 되는데 그 공을 잘 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진리불공이고 하나는 사실불공이에요. 진리불공은 말하자면 법신불 사은전에 불공하는 거, 또 내가 내 마음에 불공하는 거 아시겠죠? 진리불공은 대개 법신불 사은전에 빌고 기도하고 신고 모시고 하는 것을 진리불공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에 불공하는 거 그것이 진리불공이에요. 진리불공은 형상 없는 진리 자리에 불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최상의 불공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불공은 상대가 있는데 상대하고 관계 원리 속에서 그에게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나에게 스승이 될 사람, 물질적으로 나에게, 능력적으로 나에게 보탬이 될 사람, 그런 분에게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불공 드리면 남 주는 거 없지 않아요. 불공 드리면 그대로 다 받아오는 것이죠. 나 깜짝 놀란 것은 저 대구의 갓바위 부처님, 세상에 갓바위가 뭔 영험이 있다고 그 야단을 떠는 거 몰라. 대구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서운하겠지만은. 근데 왜가? 영험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영업 없으면 막 가져갔어요? 안 가지죠. 안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영험이 그게 공들이면서 자기 불공을 잘했기 때문에 다 성공하는 것인데, 근데 그 갓바위 이 얘기가 있으니, 갓바위 이렇게 등을 밀어야 올라가. 어떻게 사람이 많이 가는지 등을 밀지 않으면 못 올라가. 그렇게 사람이 밀려, 공들이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밀려. 그렇게 사람들이 공을 들여. 무엇에 공을 제일 많이 들여야 할까?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사은전에 공을 들이고, 신불을 자기 마음에 공을 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님께, 동포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공을 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야 행복해져. 이게 진리불공은 법신불 사은전에 또는 자기 신불전에 공을 들이는 것을 진리불공이라 하고, 사실불공은 상대가 있는 곳 그 상대처에 공 들이는 것을 사실불공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대중경에 나오죠. 그 실상사의 한 노부부가 며느리가 말을 안 들으니 어찌하리까 부처님께 공 들이고 한다. 그럴 때 그 얘기 나오죠. 네가 직접 집에 가서 시아버지한테 밥도 해드리고 떡도 해드리고 공을 들여봐라.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아? 그게 이제 사실불공이거든. 사람들이 사실불공, 불공으로 알더라네요. 진리불공만 불공으로 알고. 근데 사실은 진리불공은 참 돌아오는 것이 약해. 다 약해. 사실불공이라야 빨리 돌아오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불공은 현실적인 사은의 각 당처의 심신간에 행하는 행동적인 불공이죠. 행동적이라야 돼. 불공은 사실세계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적이라야 돼요. 그래서 사실불공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론상의 불공을 드리고, 이론상 진리전에 불공을 드리고 사은전에 불공을 드린다고 말씀이에요. 불공을 드려. 그래서 법신불 사은전에 불공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론상전에 불공을 드리고 사은전에 불공을 드린다. 이 둘을 합해갖고 법신불 사은전에 불공을 드린다 그러거든. 내가 법신불 이론상 앞에 가서 불공을 드릴 때에도 이름을 법신불 사은전에 그러고, 사은 당초에 불공을 드릴 때에도 법신불 사은전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진리적인 사실, 사실적인 진리 한 분이시다 그 말이죠. 한 분이시다. 부처님은 한 분이셔. 그것을 잘 통달해야 돼요. 나누어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밝히시기를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라. 그러면 사은을 어떻게 하리까? 사은은 신앙의 강령으로 행동하라. 신앙의 강령으로 행하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강령은 어떻게 다른가? 대상과 강령이 어떻게 다른가?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사은은 신앙의 강령으로 알라. 대상은 목적이죠. 궁극적인 목적. 강령은 방법이에요. 최선의 방법. 알겠죠? 그런데 법신부를 띄워버리고 사은님만 해버려. 그럴 때 사은님만 해버리면 이론상을 잊어버려요. 제가 사람을 부를 때 옥타오님 하고 옥타오님만 부르면 그냥 뭐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죠? 그러죠? 그와 같이 사은님 할 때 본래 사은님은 법신불 사은님을 생략해서 사은님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은님만 부르다 보니까 법신부를 잊어버려. 잊어버려. 그래서 그 뜻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은의 각처에 불공을 드리는데 불공 드린 만큼 반응이 안 와. 불공을 드리는데 반대 방향으로 나가버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원망할 거요, 싫어할 거요, 미워할 거요. 다요. 싫어하기도 오고, 미워하기도 오고, 원망도 오고, 거기다 다 퍼부어.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저가 그렇게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적인 상대처에 불공을 드렸는데 그 불공처에서 반대 방향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반대의 그 결과가 나왔다. 그럴 때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고 싫은 마음이 나오고 나중에 미운 마음까지 나온단 말이지. 그러죠? 그러니까 법신불로 믿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를 법신불로 알고 사은으로만 알지 않고 법신불로 알고 불공을 드린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항상 사은은 법신불이시요 법신불은 사은이시다. 두 분이 아니시다. 이런 진리관으로 그를 받들고 섬겨야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를 불공을 드릴 때 법신불을 기억하고 불공을 드리는 사람은 진리적으로 불공을 드려요. 사실적으로만 불공을 드리지 않아요.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을 함께 한다 말이에요. 사실불공에 얽매이지 않고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원망심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공부인이에요. 그 진정한 불공은 그렇게 불공하는 것이 진정한 불공이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불공을 해야 돼.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 그 다른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서 다 끊어져 버렸더라도 나는 내 일을 다 했어. 그 밖에 일은 사은께서 하실 일이요. 내가 불공을 드릴 때 불공은 내 일이지만은 불공은 결과가 돌아오는 건 사은께서 하실 일이죠. 그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원망심이 있지 않아. 그걸 철저히 아는 사람은 진리불공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은은 신앙의 강령이라 하시고 진리는 신앙의 대상이라 그렇게 가리를 타신 거예요.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 길을 잘 더욱 잡으셔야 돼. 그 형상 없는 이론상과 형상이 없는 이론상과 형상이 있는 사은은 본래 진리의 양면성이에요. 손등과 손바닥 같아. 양면성이야. 진리의 양면성이니까 그리 알고 이론상은 진리적 신앙의 대상이요 사은은 사실적 신앙의 대상. 사은은 신앙의 강령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내 마음 가운데는 사은님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섬기는 것이 신앙의 강령이라 했으니까 내가 사은님께 기도할 건 없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사은님께 불공을 드려 진리전에 불공 드리는 것도 똑같아. 왜냐하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은은 신앙의 강령이라고 했지만은 사은은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도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은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냐면 그렇지 않아요. 사은도 신앙의 대상인 거예요. 어떻게 사은은 신앙의 대상이냐? 이론상은 진리적 신앙의 대상이고 사은은 사실적 신앙의 대상이에요.
진리와 사실이 둘이 아니에요. 그런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상을 수행의 강령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막을 공부할 때 사막이 수행 공부인데 이론상이 그 수행의 강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뼈줄기가 돼야, 줄기가 돼야.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달라요. 자세에 따라. 그러니까 이거는 회통되어 있어. 하나셔요. 하나시니까 내가 응용하는 사람이 잘 응용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깨치지 못하는 응용을 잘 못하는 것이지만은 응용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은은 사실적 신앙의 대상이고 이론상은 진리적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은님 사은님 할 때는 법신불 사은님의 대명사 요약한 호칭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이론상 신앙을 하는 것은 이론상을 신앙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면 신앙이라는 건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론상을 신앙하느냐 하면은 지혜와 대각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 깨달음이 있어야 돼. 지혜와 대각을 이루기 위해서 이론상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위력을 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사람이 지혜와 깨달음, 광명보다는 지혜와 광명보다는 은혜와 위력을 구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늘 사은님 하는 거예요. 은혜와 위력을 구할 때는 그 구하는 대상이 사은님이에요. 사은님이에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지혜와 광명을 구할 때 그 대상은 이론상이 표준이 되고 은혜와 위력을 구할 때는 은혜가 그 표준이 돼요. 사은이 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바에 의해서 좀 다르죠. 이렇게 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달라. 이론상과 사은은 똑같아요. 사실은 한 분이셔. 근데 구하는 사람이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각을 구하는 사람, 또 은혜와 위력을 구하는 사람, 또 전부를 구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 다름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소나무를 딱 대했는데 내 앞에 소나무가 있어. 그럼 내 정신에 소나무뿐이에요. 소나무만 있어요. 내가 소나무를 향해서 지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냐, 위력을 구하는 사람이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냐, 뭘 구하는 사람일까요? 소나무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나무는 대단히 사은인 거예요.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의 사은의 통달된 은혜의 진리관을 잘 통달해요. 사은은 어째서 은혜이신가? 사은은 어째서 위력이신가? 그걸 잘 통달하면 사은은 어떠한 사물을 되을지라도 그에서 은혜와 위력을 발견하고 은혜와 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은의 사실적인 은혜와 위력을 잘 통달해야 돼. 그러므로 사은은 사실적인 신앙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는 누구나 수행자는 그래서 이론상은 진리적 신앙의 대상이요 사은은 사실적 신앙이라고 대상이라고 할 때 이 말을 좀 진리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론상은 근원 신앙이에요. 근원 신앙이에요. 사은은 전체 신앙이고 알겠죠? 이론상은 근원적 신앙이고 사은은 전체적 신앙이에요. 대통령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사은을 다 호명을 하죠. 천지, 부모, 천지 하감지, 부모 하감지, 동포 은감지, 법률 은감지 사은을 호명을 하시고 전체가
전체가 함께 응감하셔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아시죠? 전체가 응감하셔서 그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대림사님은 그 일화에 전해져 온 바면 발을 그 산바자에서 경배를 할 때 이게 절을 이렇게 하고 발을 이렇게 오비하고 또 절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절을 하고 시방 10번을 움직이게 하고 절을 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절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대각 이루기 전에 구도할 때 그렇게 공을 들이셨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공 들이는 대상에 내가 무엇에 이루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가, 그 이루기 위한 바에 따라서 공 들이는 대상은 이론상도 되고 사은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내가 소나무를 대하면 소나무 대해서 이론상을 신앙한다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되지? 안 되죠? 소나무를 대해서 소나무지. 그렇게 진리적 신앙의 대상과 사실적 신앙의 대상은 다르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볼 때는 하나이시다. 그 통달된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안 될 때에도 내 마음 가운데 원망심이 없어. 아시겠죠? 모든 것은 나에게 결함이 있고 나에게 부족이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상은 근원신앙이요 사은은 전체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수행자는 누구를 만나나 무엇을 대하나 그게 불공의 대상이 되어야 되죠. 항상 불공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불공하는 마음으로 되어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전통 불교에서는 사람을 대할 때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너 전에 뭐 했어? 안 물어봐. 어? 그리고 저 사람 앞으로 무엇은 되겠다. 예측도 안 해. 가장 진실한 뜻은 지금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것뿐이야. 그로서 각 깨달은 사람이냐 미혹한 사람이냐 달라지는 것이고, 주인공이 있는 사람이냐 주인공이 없는 사람이냐 달라지는 것이고, 얼 빠진 사람인가 얼이 있는 사람인가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현재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현재예요. 현재 내가 중생심을 하고 있는가 불심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서 중생과 부처가 나눠져 버려. 부처도 능히 중생이 될 수 있고 중생도 능히 부처가 될 수 있어. 그 가늠은 현재 그 마음에 따라 딱 구분되는 거야. 역사적으로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역사적으로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도 중생 될 수가 있고 중생은 부처 될 수가 있어. 그거는 역사성으로는. 그런데 현재 그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서 있는가, 그것이 부처냐 중생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가 자기를 깨닫게 해야 돼. 그래서 늘 부처의 경지를 잃지 말아야 돼. 이것이 정성이에요. 신분의 성, 정성. 그것이 정성이에요. 정성이 아니면 이루지 못해. 참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제도할 때 잘 생각해야 돼. 늘 우리 마음은 갈대와 같아. 갈대와 같고. 그러니까 이게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서 사람의 만물을 대할 때 무슨 다른 말로 좀 철학적인 말로 바꾸면 시간적인 것으로 되어지 않는다 그 말이야. 과거에 뭘 했나? 과거에 무슨 업적을 세웠나? 과거에 무엇을 일했나? 과거에 어떻게 공부했나? 그 시간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렇게 시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법을 평가하고 장차 무엇이 될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예측을 하지 않아. 그 사람이 전에 무슨 업적을 가졌는가, 전에 어디서 근무했는가,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인가, 그 사람이 전에 무엇을 공을 들였는가,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예측하지 않아요. 예측하지 않아요. 지금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만 딱 보는 거예요. 이거 정견이라고 그래요. 정견. 바르게 보라. 이것이 처처불상이에요. 아시겠죠? 알아 몰라? 저 사람이 지난번에 도적질을 했어. 딱 볼 때, 아, 저 도적놈. 그 처처불상이 아니에요. 어? 어저께 도적놈. 지금 보니까 넌 도적놈이지. 그건 처처불상이 아니야. 어저께는 비록 도적질을 했지만 지금 청정한 마음으로 있어. 그러니까 부처다 그 말이에요. 그 처처불상이에요. 시간적으로 과거 미래를 따지지 않아. 현재 거의 처처불상이에요. 이 사근의 세계를 칼로 탁 잘라. 무엇이 남아? 현재가 남아. 과거 미래는 없어. 딱 잘라버리면 그거 거의 부처예요. 거의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대해서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이렇게 혁명해 가는 거예요. 그만하지? 그만하고 여기는 이제 다음에 또 할 말도 있고 전에도 다 했은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